그 신디 많이 올라가 있어요. 좀 더 넣어드릴까요? 신디 많이 올라가 있는데 좀 더 넣어드릴까요? 아, 알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오신 우리 한빛 청년 여러분들 그리고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벌써 5월 마지막 주를 맞이합니다. 저는 되게 하루가 그리고 한 주가 한 달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또 다음 달이면 시험도 있는데 여기 또 대학생 친구분들 또 시험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취업을 또 준비하시는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계획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네,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49장 말씀에 보면은 그 야곱의 유언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가장 큰 복이 뭘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했는데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답이 정해지더라고요.
뭐 많은 복이 있겠죠. 여러분들도 각자 받은 달란트가 있고 각자가 누리고 있는 행복이 있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복이 뭘까 생각했을 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한 자녀가 되고 한 백성이 되고 우리 주의 청년들이 됐음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에 앞서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또 주의 성전에 나와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바쁜 한 달을 또 보낸 우리 청년들, 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 또 각자 어려움 가운데 그 큰 계획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나의 힘으로 나의 생각으로 주님을 또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때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또 마음이 어려운 청년이 있다면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의 사랑인 줄을 저희가 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또 새롭게 맞이하는 한 달도 주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서로를 좀 축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어색하더라도 우리 옆 지체들 바라보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우리 먼저 미소를 띠면서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진짜 진심으로 마지막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옆지체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아멘. 사랑의 주님이 날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
사랑을 베푸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네.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네.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네. 주님의 값없는 은혜, 주님의 값없는 은혜에 영광을 찬송케 하시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생명을 거저 주셨네. 선포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네.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자녀. 우리 간주로 찬양합니다. 우리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의 값없는 은혜에 영광을 찬송케 하시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생명을 거저 주셔서 선포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네.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주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네.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네.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그의 사랑으로 날 건지셨네. 모든 만물이 주 예수 안에서 연합되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네.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가능하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또 이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되길 소망합니다. 하늘에 불 내린 엘리야의 기도, 사자도 굴복한 다니엘의 믿음, 순종의 횃불로 승리한 기드온, 많은 별을 다시 살릴 기적의 세대. 아멘. 우리 그러한 기적의 세대가 되길 소망합니다. 2절 찬양합시다. 불 이겨낸 다니엘 새 친구, 여리고 점령한 여호수아 세대, 유혹을 이겨낸 저 순결한 요셉, 순종으로 세상 바꾼 기적의 세대, 원수들의 공격에도 흩트리지 않고 믿음으로 기적의 문 열어놓을 세대. I believe, I believe, 일으키소서 miracle generation. I believe, I believe, we are the miracle generation. 아멘. 우리 3절 찬양합시다. 물살을 가르는 힘찬 연어처럼 세상의 유혹을 다 거스른 세대, 하나님 나라와 주신 사명 위해 불가능을 가능케 할 기적의 세대, 잠시 잠깐 세상 나게 안주하지 않고 두려움없이 하늘 상급 나가는 상같이. I believe, I believe, 일으키소서 miracle generation. I believe, I believe. 우리 모두 연주로 찬양합시다. 네. 우리 주님 안에 기적의 세대, 거룩한 세대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목소리로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일으키소서 miracle generation. I believe, I believe. 우리 그런 세대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I believe, I believe, 일으키소서 miracle generation.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일으키소서 miracle generation. I believe. 우리 진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의 믿음으로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일으키소서 miracle generation. I believe, I believe, we are the miracle generation. 아멘. 우리가 그러한 세대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넘치는 은혜 잊지 않겠네. 지금 우리 여기 모여 찬양해 주의 영광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니 하나님 자녀 삼은 모든 세대 하나 되어 주의 이름 찬양하리라. 이제 우리 세상에서 선포해 오늘부터 영원까지 모두 흘러가리. 예수를 전하는 거룩한 세대 신실하신 주의 이름 온 땅에 외쳐 부르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으로 오늘 여기까지 걸어왔네. 우리 맘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놓지 않겠네. 함께 선포합시다. 지금 찬양해 주의 영광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니 하나님 자녀 삼은 모든 세대 하나 되어 주의 이름 찬양하리라. 이제 우리 세상에서 영원까지 모두 흘러가리. 예수를 전하는 거룩한 세대 신실하신 주의 이름 온 땅에 외쳐 부르네. 아멘.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거룩한 세대, 기적의 세대, 우리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지금 우리 여기 모여 찬양해 주의 영광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니 하나님 자녀 삼은 모든 세대 하나 되어 주의 이름 찬양하리라. 이제 우리 세상에서 선포해 오늘부터 영원까지 모두 흘러가리. 예수를 전하는 거룩한 세대 신실하신 주의 이름 온 땅에 외쳐.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지금 우리 여기 모여 찬양해 주의 영광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니 하나님 자녀 삼은 모든 세대
아버지 삶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빛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으로 어려운 청년이 있다면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험 준비로 아버지 몸과 마음 상한 청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회복되는 그 역사가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미래 세대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이제 우리 세상에서 선포해 오늘부터 영원까지 모두 흘러가리. 예수를 전하는 거룩한 세대 진실하신 주의 이름 온 땅에 외쳐 부르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며 온 인류의 구원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원하시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죄와 사망의 늪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우리 청년들 살아오면서 온전히 그리스도인다운 믿음의 성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때론 세상 풍파와 짝하며 살아왔음을 솔직히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예배로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성소를 향하여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부끄럽고 부족한 이 모습 이대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오니 온전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을 인도하시며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 혹여 시대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암담한 청년 시대를 보내며 실패하고 낙담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낭망하며 좌절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까? 질병으로 고통하며 인간관계에 깨어짐으로 눈물 짓는 청년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염려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기도와 찬양으로 참된 평안과 용기를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는 우리 시온성교회 청년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지혜와 청명과 명철을 더욱 허락하셔서 순수한 믿음의 패기와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역사를 이어가는 교회,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교회를 세워나가는 교회로 거룩한 성 시온성교회 청년들이 되어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 열방을 하나님 나라로 올바로 세워나가는 우리 시온성의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사람의 분량대로라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참 좋은 우리 김은호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갑절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신혼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청년들에게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가는 능력의 말씀이 울려 퍼지게 하셔서 생명의 복음과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는 생명이요 능력이며 회복이고 응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부와 명예와 건강과 좋은 직장과 성공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때론 닥쳐오는 고난과 절망과 좌절의 늪 속에서도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드려 우리 약함과 부서진 자리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절망과 좌절의 순간에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닦아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 충만한 믿음과 소망을 주셔서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특별히 다가온 이번 6.3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한 투표권을 꼭 사용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지역 주민을 최선으로 섬기며 청년들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지혜와 능력을 겸비한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무고한 피 흘림이 없도록 미국과 이란의 전쟁과 중동의 분쟁을 속히 종식되어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옵는 것은 올여름 준비하는 단기 일본 선교를 순탄하게 하시고 준비하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깊고 넓은 높고도 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비전을 품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결혼을 앞둔 두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귀한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레이스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듣는 우리에게는 깊은 은혜와 평안의 기쁨이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청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항상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리로다. 이사 같은 양의 부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것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가슴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을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을 가지라. 그의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중인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이 입음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의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이 같이 이 축복이 요새의 머리로 돌아오며 정수리로 돌아오며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는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양 준비한 그레이스 찬양대에 격려의 박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날 청년의 삶을 살아내기가 쉽지 않음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 속에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그중 우리를 가장 많이 흔드는 것은 바로 비교이죠. 누군가는 이미 취업을 했고 또 누군가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삶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내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직도 제자리인 것 같고 아직도 불안정하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내 삶은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들이 떠오르죠.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는 저런 길을 주시고 제게는 이런 길을 주십니까? 왜 저 사람의 인생은 넓은 길처럼 보이는데 내 인생은 좁고 막힌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들은 안 하시겠지만 저는 이런 질문을 꽤 많이 해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12아들 곧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야곱이 모든 아들에게 똑같은 말, 똑같은 복을 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아들에게는 풍요의 복을 말하고 어떤 아들에게는 싸움과 고난을 말합니다. 또 어떤 아들에게는 사명과 책임에 대해서 말해요. 그리고 28절 말씀 볼까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각 사람의 분량대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똑같은 모양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분량에 맞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량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셔요. 이러한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또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요,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것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야곱은 여러 아들들에게 각각 다른 축복을 선포해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각 지파가 받은 삶의 자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스불론 지파에게는 바닷가의 삶이 주어집니다. 무역과 이동, 외부와의 접촉이 많은 삶이에요. 이사갈에게는 땅의 수고와 노동의 삶, 압제 아래에 섬기는 삶이 주어집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축복하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하죠. 압제 아래에 살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무거운 짐을 지고 묵묵히 감당한 삶입니다. 단에게는 판단하고 다스리는 사명이 주어지고 갓에게는 싸움과 위협이 있는 삶이 주어집니다. 또 아셀에게는 풍요와 공급의 삶이 주어지고 납달리에게는 자유롭고 아름다운 표현의 삶이 주어져요. 이처럼 모두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사갈에게 주어진 이 노동의 삶, 압제 아래 섬기는 삶, 저게 복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두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제안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이렇지만 이 축복을 내가 원하는 축복으로 제안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다르게 받아들이게 되죠. 좋은 직장과 안정된 삶, 인정받는 자리, 편안한 환경과 사람들의 칭찬, 눈에 보이는 성공, 이런 것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바닷가가 축복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밭에서 수고하는 게 축복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싸움을 견디는 힘이 축복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압제를 받는 게 축복이라고 말씀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묵묵히 짐을 지는 일이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는 비교가 참 많죠.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비교를 많이 느껴요. 왜 저 사람처럼 나는 말도 잘 못하고 그럴까라는 비교를 저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비교해서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분량대로 부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주어진 것에 만족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한다라는 것은 아무 꿈도 꾸지 말라는 뜻도 현실에 체념하라는 뜻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만족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와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만족이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꿈을 꿉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길을 열어주실지, 이 일을 통해 더 나은 자리와 길을 열어주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만족이에요. 하나님, 제가 지금 있는 자리가 화려하지 않아도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 제게 주어진 환경이 남들보다 느리고 좁아 보여도 이 길과 상황 안에서 저를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 제게 없는 것을 불평하기보다 제게 맡겨주신 것을 감당하면서 불편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이루실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만족이에요. 물론 우리가 처한 상황이 모두 편안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청년은 가정 형편 때문에 마음껏 도전하지 못하고 진로가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또 어떤 청년은 인간관계 상처 때문에 힘들 수도 있어요. 또 마음 깊은 곳에 불안과 열등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분량을 주시지만 그 분량이 그 사람에게 작아서 버리신 것이 아니고 또 달라서 차별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그 분량 안에서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갓은 공격을 받아요. 축복인데 왜 공격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서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이사갈은 무거운 짐을 집니다. 압제를 받는다고 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자기 몫을 감당합니다. 아셀은 풍요를 누립니다. 그러나 풍요도 자기만을 위한 풍요가 아니라 그 풍요를 위해서 다른 이에게 공급하는 풍요가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분량을 받았느냐보다 이 분량을 누구 앞에서 감당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면 내게 지금 주어진 자리도 은혜의 자리가 되고, 남들과 비교되는 상황일지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면 사명의 자리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보신다.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저는 힘들 때 이 세 가지를 늘 되뇌어 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무너지지 마세요. 내게 주어진 것이 지금 작아 보여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필요한 분량을 알고 계셔요. 그리고 그 분량 안에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반석과 목자가 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22절 말씀 볼까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22절에서 26절은 요셉에 대한 축복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축복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요셉의 인생이 처음부터 풍성했습니까? 아니죠.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구덩이에 던져져 노예로 팔렸습니다. 이뿐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갇혔어요. 또 감옥에 갇히면서 자신의 인생을 잊혀진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요셉의 인생은 축복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고 오히려 버림받은 인생처럼 보입니다. 요셉의 결말을 아는 우리야 요셉의 삶에 이렇듯 이겨낼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현장의 사람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순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계속 일어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요셉의 삶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23절과 24절 말씀 볼까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여러분, 요셉에게도 활 쏘는 자들이 있었고 여전히 요셉을 향해 적개심을 품은 사람들, 요셉의 인생을 무너뜨리려는 일들이 그 인생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요셉이 강해서, 멘탈이 강해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 분명히 말씀합니다. 24절 후반절에 보면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누가요? 요셉이요. 힘들 때마다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버틴 힘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두 가지 모습으로 고백됩니다. 하나는 반석이고 하나는 목자예요. 먼저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기초입니다. 폭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기반이에요. 꼭 신앙이 좋은 사람에게만 이 반석이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지금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반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석을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면서 점점 다듬고 있는 거예요. 반석은 내 삶이 흔들릴 때 나를 붙드는 견고한 근거입니다. 그래서 삶을 통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때론 하나님을 욕하기도 하고 무너지고 싶을 때 무너질 수도 있죠. 또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이 반석 때문에 다시금 주의 앞으로 나와요. 하나님께 욕하고 원망하면서도 나옵니다. 왜? 우리 안에 반석이 있기 때문에. 리셋이 돼도 다시 시작되는 기초,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반석, 이게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목자는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양이 길을 모를 때 앞서가시고 양이 위험에 처할 때 지키시는 분입니다. 또 양이 지쳤을 때 먹이시고 쉬게 하시는 분이 바로 목자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는 흔들림이 참 많아요. 마귀도 우리의 삶을 흔들려고 하죠. 우리의 진로와 관계, 믿음과 자존감을 이 마귀는 흔듭니다. 간지러운 부분을 간질간질거리면서 어떻게든 넘어지게끔 해요. 또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면서 넘어지게끔 합니다. 또 미래에 대한 확신이 흔들거리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세상적 기준을 붙들려고 해요. 스펙이 나를 지켜줄 것 같고 사람의 인정이 나를 세워줄 것 같은, 또 경제적 안정이 내 인생을 안전하게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내 삶에 필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반석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성공과 열매는 끝이 없고 또 다 이루었다고 해도 하나님 없는 성공과 목적은 언젠가 공허해질 수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여겨도 그 성공과 이룸이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이 마귀의 유혹에 공허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은 언젠가 변하게 되고 내 상황은 끊임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믿었던 능력도 어느 순간 한계를 드러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반석이셔요.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깊은 바닥을 붙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목자로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내가 길을 잃을 때 다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넘어질 때 다시 일으켜 주셔요. 우리가 눈물 가운데 있을 때도 그 길을 통해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떠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그걸 외면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신다는 것이에요.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형들의 미움도, 노예로서 보디발의 집도, 감옥도, 애굽의 총리의 자리도 모두 다 떨어진 사건들이 아니었어요. 각각의 사건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의 마지막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길과 과정을 통해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었던 요셉이 나중에 형들에게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이것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반석과 목자를 신뢰하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도 이해되지 않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역시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복사고시 3번 떨어지고 성경고사 1번 떨어져서 유급당하고 도대체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내가 공부 안 해서 그런 걸 생각 안 해놓고 하나님께 원망을 할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고 기도했는데도 길이 바로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데도 마음이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반석처럼 붙드시고 목자처럼 이끄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된 것은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고난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야곱이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좋아야만 또 내 계획대로 다 되어야만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사람은요, 고난 속에서도 자라납니다. 비록 그 자라남이 더딜지라도 하나님께 뿌리를 둔 인생은 어떻게든 자라나요. 비록 더디게 보일지라도 자라납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는 사람은 공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반석과 목자로 신뢰하는 사람은 그리고 시간이 지나 결국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 삶이 흔들려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반석이시고 목자십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지금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과 행함에 순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27절 말씀 볼까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베냐민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매우 강렬합니다. 굉장히 전투적이죠. 부드럽고 평안한 이미지가 아니라 싸움과 힘, 공격성과 승리를 연상케 합니다. 실제로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용맹한 전사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사울도 그랬고 사울왕도 그랬고 신약의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야곱의 축복은 단순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축복이라고 하면 좋은 말을 해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각 지파가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28절은 이렇게 마지막 정리하죠. 우리 28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그들 각 사람대로 또 그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태도를 요구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량이 다르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과 행하심에 순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판단과 행하심에 순복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 힘들 때가 더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복은요, 포기와 다릅니다. 순복은 체념이 아니에요. 순복은 하나님께서 나보다 지혜로우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순복은 체념이 아니고 포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순복이에요. 욥이 마지막 자신의 고통의 결말을 이해하지 못했어도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우기다가 하나님 고백하죠. 하나님 앞에 순복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인정해요. 비록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지라는 이 믿음을 갖는 게 바로 순복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체념과 포기와 순복은 다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내 계획을 승인해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들어주세요. 하나님, 지금입니다. 지금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생각하는 복은 이것입니다. 이것을 주세요. 물론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그러나 좀 더 성숙한 믿음은 거기서 더 한 걸음 나아갑니다. 어떻게 나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나아가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멈추시게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순복이에요. 청년의 시기의 순복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년의 때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하고 싶은 것도, 이루고 싶은 것도, 인정받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복한다는 말이 때로는 내 꿈을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순복은 내 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복은 내 꿈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꿈이 정결하게 빚어가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끝은 이건데 하나님 아시죠? 힘들지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물론 이 과정은 쉽지 않아요. 어렵고 피눈물이 나고 정수리 탈모가 오기도 합니다. 저 역시 이 정수리 탈모가 회복되지 않았어요. 제가 키가 커서 망정이지 여러분들은 가끔 보이시죠? 계단 내려가실 때. 그렇다고 주의 깊게 보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절대로 함부로 다루지 않으시고 우리의 꿈을 무시하시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꿈, 우리의 계획보다 나를 향한 더 크신 목적과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이 처음 꾼 꿈은 어땠습니까? 자기 가족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단순히 요셉이 총리가 되는 이야기로 끝마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많은 생명을 살리셨어요.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많은 생명을 살리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사명이 되었어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목적입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에요. 내가 원하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빚어가시는 성숙입니다. 좀 더디더라도 느리더라도 끝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과 행함에 순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됩니까? 라고 묻기 전에 하나님, 이 분량 안에서 제가 어떻게 나아가면 되겠습니까? 물론 이 질문을 드리는 게 쉽지 않아요. 엄청나게 피눈물이 나고 내 마음은 녹아내리고 힘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탄식의 자리에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받은 분량대로 만족하는 삶, 순복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어요. 스불론에게는 스불론의 자리와 사명이 있고 이사갈에게는 이사갈의 수고와 분량이 있습니다. 단에게는 단의 역할이 있고 갓에게는 갓의 싸움과 아셀에게는 아셀의 풍요로 있어요. 또 요셉에게는 요셉의 고난과 열매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름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한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각자의 지파의 다른 삶을 통해서 한 공동체의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시온성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빛 청년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모두가 같은 은사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또 모두가 같은 속도로 성장할 필요도 없어요. 또 모두가 같은 자리에서 쓰임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분량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 내 삶의 자리를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받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쉽지 않겠지만 내가 가진 것이 작아 보이고 내 인생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반석과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과 행하심에 순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도 은사도 성향도 지나온 시간도 하나님 앞에서는 버려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흘린 눈물과 이겨낸 고난들, 상처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데 버려지는 게 단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이 순간도 빚어가십니다. 지금은 느리게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순간순간 더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분량을 감사로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제 인생을 목적을 이루실 것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제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한빛 청년 여러분, 받은 분량대로 만족하는 삶은 결코 작은 삶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크게 신뢰하는 삶입니다. 내 손에 쥔 것이 적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크심을 믿는 삶, 내 길이 남들과 달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이끄심을 확신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각각 감당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비교가 아니라 감사로, 불안이 아니라 신뢰로, 고집이 아니라 순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깊어진 삶을 주께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반석과 목자 되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저희들의 마음에 만족함을 허락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환경과 기대했던 속도가 아니어도 지금 제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 안에서 저희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요셉의 삶을 붙드셨던 것처럼 억울하고 힘든 시간을 지나게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통해 용기 얻게 하여 주시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이 상황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성령님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로와 관계, 미래와 믿음의 자리, 각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으므로 받은 분량 안에서 감사하며 속한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세워가는 귀한 공동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연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2부부터 4부까지 연주했는데 격려의 박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너무도 귀한 청년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과 시간과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구별된 이 모든 삶 속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어 혹 불안과 염려, 고민의 상황 속에서도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위로받고 용기 내어 담대히 이겨내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세 가족이 있는데요. 석현 형제,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자매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세 가족을 위해서 이 시간 환영하는 찬양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충만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예배 마치고 로비에 계시면 새가족팀과 그 청년부 담당 김동현 목사님 만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용서하세요. 이 자리에 서면 긴장하게 돼가지고 저도 모르게 형제라고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함께 죄송해요. 교회 광고하겠습니다. 청년부 일본 단기 선교 장터가 이 더운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고한 청년들 위해 격려해 주시고 또 CTS 부흥어게인 온 세대가 함께하는 찬양 기도 집회 6월 19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자리를 기억하시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정성민 군과 윤주은 양 201구역 청년부에서 6월 6일 이번 주일 오전 11시 30분 시온성전에서 우리 교회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가 다 다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과 사명이 다름을 느낍니다. 마귀의 비교의 덫에 걸리지 않고 주어진 환경 속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능히 이겨내는 귀한 한빛 청년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송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그
마음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의 인도하심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삶을 살아내는 한빛 청년부 위에와 모든 성도님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